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우리 시대를 향한 그분의 마음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스승이시며 훈련자이시며 인도자이신 보혜사 성령님, 교회의 능력이시며 중보자이신 성령님의 손에 저 자신을 온전히 맡깁니다. 오늘 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음성에 따라 이 메시지를 온전히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게 하시고 저 또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경 호세아서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제가 한 달 내내 금식하며 기도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1983년 1월이었습니다. 그 깊은 기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전해야 할 하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 달간의 금식을 마치고 숲속 기도처를 나올 때 제 영혼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만나는 모든 설교자, 모든 성도들이 제가 받은 것과 똑같은 메시지를 외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예감은 정확히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오는 소식지들을 보기 시작했고 다른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간증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한두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준비하라. 하나님의 강력한 부으심이 오고 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역사상 유례없는 모습으로 터져나올 것이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에서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안에 있는 복음을 향한 불길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 사역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열정으로 전해야 한다는 강력한 부르심을 느낍니다. 호세아 6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틀 후에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알자. 주님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해 힘쓰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처럼 확실하니 그는 우리에게 비처럼 오실 것이며 땅을 적시는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과 우리가 앞으로 함께 살펴볼 다른 구절들은 성경에서 비가 성령의 오심과 그분의 나타나심을 상징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비와 같이 임하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 땅에 임하십니다. 이제 신명기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이집트 땅과 같지 않다. 거기에서는 내가 씨를 뿌린 후에 채소밭에 물을 대듯 내 발로 물을 대어야 했다. 그러나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여러분, 이집트는 매우 건조한 땅이라 나일강의 물을 인력으로 끌어와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은 발로 거대한 기계를 밟아 물을 퍼올리는 고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고역이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된 노동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들어갈 땅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물을 얻기 위해 그렇게 고통스럽게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준비시키는 가을의 이른 비와 곡식이 자라도록 하는 봄에 늦은 비를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와 같이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래전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수백 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영적 가뭄의 시기였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아마 세상의 주목을 받지 않는 어느 깊은 곳의 기도 용사였을 것입니다. 그러다 이따금씩 작은 영적인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이른 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위대한 왕 혹은 제사장을 그 땅에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위에 임하면 기름 부음이 흘러넘쳤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선지자에게 나아가면 병 고침을 받고 온전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녀는 선지자에게 달려가 그의 발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그 선지자는 그녀가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였습니다. 오래전 바로 그 선지자의 말을 통해 아이를 낳지 못하던 그녀의 태가 열려 아들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알았고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늦은 비의 축복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특정한 선지자를 찾아온 나라를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손에 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바로 지금 당신이 있는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의 선지자, 제사장, 왕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 삼손과 사무엘, 이사야와 엘리사,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나타났던 그 능력을 우리는 이른 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한 왕국 전체를 돌이켰던 에스더와 같은 위대한 여인들의 삶에 임했던 능력 또한 이른 비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 신약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땅에 폭포수처럼 부어지셨을 때 늦은 비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늦은 비의 역사는 여러 해 동안 부흥의 물결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한때 신앙 위에 세워졌던 나라가 영적으로 비참한 지경에 이른 적이 있었습니다. 밤에는 여성들이 길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해졌고 명문 기독교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성경을 불태우고 조롱하는 성찬식을 열었습니다. 그 거대한 학생들 중에서 믿는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던 우리 한국의 6에서 70년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바로 그때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의 한 도시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라는 외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 6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며칠 뒤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침내 모든 교회가 교파의 벽을 허물고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할 것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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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선포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대한 부흥 역시 이와 같이 작고 간절한 기도 모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오 시간에 교회 문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신문 기자가 도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지 취재하기 위해 마차를 타고 최대한 빨리 달렸지만 고작 몇 군데의 교회밖에 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평일 정오 1시간에 그가 목격한 기도하는 사람의 수는 무려 1600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움직임은 오늘날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렸습니다. 그 부흥의 물결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들을 일으켰습니다. 그 부흥의 물결 속에서 한 젊은 구두 판매원이 시카고의 한 교회에 찾아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주일학교 책임자는 이미 교사가 넘쳐나서 자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길에 나가서 아이들을 전도해 오겠습니다. 그 아이들을 가르치게 해주십시오. 그는 거리로 나가 아이들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 경험은 그를 위대한 영혼의 추수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드와이트 에 무디였습니다. 그는 평생 단 하루도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하지 않고는 잠자리에 들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역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비가 내릴 때 영적인 일들은 훨씬 쉬워집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 불어닥친 치유의 물결처럼 말입니다. 그 부흥의 파도가 밀려오자 이전에 한 번도 치유에 대해 설교해 본 적 없는 젊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치유에 대해 한두 마디만 언급해도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온 교회에 강물처럼 흘러넘쳤습니다. 오럴 로버츠, T.L. 오스본과 같은 수많은 사역자들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치유의 능력이 강둑을 넘는 물처럼 흘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늦은 비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일은 비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제 요엘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적당하게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영적으로 이른 비는 적당한 비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은 여전히 왕과 제사장, 그리고 사역자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모두가 왕이며 제사장입니다. 요엘서는 이른 비는 적당하게 내렸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습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구약의 능력과 초대교회의 능력이 합쳐지고 마지막 때의 강력함이 더해져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성경 예언에서 나무는 국가를 상징하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세우고 주변 국가들이 성경의 예언대로 움직이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때가 가까웠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고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압니다. 주님은 그의 음성을 아는 자들에게는 밤에 도둑같이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때가 이르렀음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합쳐진 능력의 대부흥의 계절이 바로 지금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바울과 베드로에게 임했던 모든 능력을 한 사람이 동시에 지니고 다니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그 일이 바로 당신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 비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의 장막 뒤편에서, 남미에서, 카리브해에서 부흥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이상한 일,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21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을 때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져 다른 나라에서 설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곳에서 설교하던 다른 사역자가 이 자리에 나타나 설교를 이어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순식간에 옮기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일이? 라고 말하며 놀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사입니다. 그들은 놀라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병 고침의 표적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 방언의 표적은 특별한 부흥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적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은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핵심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대한 영혼의 추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구약시대의 구름과 바람, 비와 번개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한 번도 이 네 가지 모습으로 동시에 나 자신을 나타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함께 임하는 때에 너희는 처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목격할 세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이클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영적 폭풍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구름이 끼고 그분의 음성의 천둥과 능력의 번개가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칠 것입니다. 한 도시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너무나 짙게 덮여서 사람들이 햇빛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목회자들은 교회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서로를 비판하는 것을 멈추고 삶에서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영혼을 구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능력의 구름이 한 도시를 덮칠 때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쓰러져 하나님을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햇빛이 다시 비치기 시작할 때 그들은 그 영광의 구름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게 될 유일한 곳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들일 것입니다. 당신의 교단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마지막 늦은 비의 부어주심을 위해 스스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 간판을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로 달려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시 전체를, 나아가 국가 전체를 한 번에 주실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위대한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비판에 대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주님께서 목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물고 먹는 것을 내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정결케 되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그것을 멈추게 할 것이다.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될 때가 되었다. 둘째, 당신의 삶에서 죄를 제거하십시오. 깨끗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회개하는 법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멈추십시오. 죄의 폭풍과 의심, 불신을 하나님은 더 이상 그의 백성 가운데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영적 능력의 홍수를 타는 모든 자들은 그 파도의 정상에 함께 올라 높은 곳에 이를 것입니다. 셋째, 이 부흥은 중보기도 없이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중보기도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골방으로 들어가 세상의 쾌락과 소음을 끄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향한 새로운 불길이 우리 안에서 타올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연합된 몸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때입니다. 이 땅 위에 부흥의 홍수가 터져나올 때까지 기도하고 중보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이 자리에 믿음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만일 당신의 삶에 죄가 있다면 바로 지금 회개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적이 없다면, 구원받은 적이 없다면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단 30초도 기다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바로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신다면, 거듭나기 원하신다면, 우리 중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당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 앞으로 달려 나오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마귀가 당신의 영혼을 강탈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지금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부릅니다. 오늘 밤은 당신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고 같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이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잘못한 것이 없다. 한때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가담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던 그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당신 앞에는 미래만이 있습니다.
마귀가 당신의 과거에 대해 속삭일 때마다 내 과거는 사라졌다 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를 깨끗하게 지키십시오. 말씀 안에, 예배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당신이 서 있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울 준비를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삶에 진정한 만족을 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앞에 나온 분들은 오른손을 심장 위에 얹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이 진심임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십시오. 회중의 모든 분들은 손을 들고 이들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소리 내어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지금 예수님을 저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저의 치유자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저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영접합니다. 저는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저는 과거를 부인하고 저의 모든 과거를 예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저의 새로운 미래를 받습니다. 천국이 저의 집이 되는 새로운 미래를 받습니다.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성령님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포함한 그분의 임재의 모든 나타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 이제 아버지는 저의 아버지가 되셨고 저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저를 사랑하셨기에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제 그분께서 당신을 받으십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십시오. 예수님